오늘부터 전도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전도서를 나누면서 그동안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모습, 그동안 우리가 머리로 그리고 있었던 하나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으신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읽어나갈 이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시간 큰 서점에 가본다고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큰 서점 가보셨나요? 네, 큰 서점 안 가보신 분? 네, 인천에도 아, 저기 예술회관이 아닌가? 맞습니다. 교보문고. 네. 교보문고라는 곳에 가보세요. 거기도 많이 큰 서점이거든요. 네, 그런 큰 서점에 가본다고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점을 둘러보는데 요리에 관련된 코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싶었는데 마침 맛있는 음식을 고르고 만들 수 있는 책들이 요리 코너에 잔뜩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책을 가서 하나 집었습니다. 그리고 펴서 요리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리책을 펴서는 요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교육법을 이 요리책에서 찾고 있는다면 어떨까요? 네, 이상하죠? 네, 이번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론을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을 찾아 걸었는데 여기 부동산 이론이 가득 있는 책들이 막 꽂혀져 있는 코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너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이 수영입니다.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책 코너에 가서 수영책을 펴고는 그 수영책 안에서 우리가 부동산 이론에 관한 것을 찾고 배우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상하겠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부동산이 아니라 수영산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잘 읽어 나가려고 한다면 무작정 펴서 읽기보다는 그 전에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요리책에서 자녀 교육법을 찾거나 수영책에서 부동산 이론을 찾는 이가 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 먼저 전도서가 어느 책인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전도서가 가진 제목의 뜻과 또 이 전도서를 쓴 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도서의 첫 절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가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 전도자로 번역한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코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코헬렛은 원래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카할은 부르다, 불러 모으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공간, 당시라면 회당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카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전도서의 제목을 우리 한글 성경과는 다르게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지었습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에클레시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시죠? 에클레시아는 바로 그리스어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라는 제목 안에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회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전도서가 교회라는 말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이걸 깨닫고 와, 정말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가톨릭 성경은 이 코헬렛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코헬렛이라고 이 책의 제목을 지었고, 공동번역 성경은 이 코헬렛을 설교자라는 이해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코헬렛을 전도자라는 이해,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책이라는 뜻을 중요시해서 제목을 전도서라고 지은 것이죠. 다시 말해 부름받은 이가 모이는 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길을 전해주고 있는 책, 이 전도서가 오늘도 우리 만수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만수교회 안에 하나님의 도가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전도서의 제목도 의미가 깊지만 이 전도서를 쓴 저자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이 책의 저자 이름을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자 당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책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다면 어떻게 전하면 됩니까? 그냥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책을 읽어나가려는 사람이 이걸 누가 썼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도 쉽고 저자도 쉬운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책의 저자는 누가 썼다고 말하지 않고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써서는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전도서를 쓴 저자는 전도서를 읽는 우리가 이 책을 누가 썼느냐 하는 그 저자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책이 전하려고 하는 그 도, 하나님의 도에 집중해서 이 책을 읽어나가길 바라는 뜻이 담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을 누가 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를 누가 썼느냐, 언제 썼느냐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을 전도자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에 집중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이 저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진심을 알았다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책 안에 담긴 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도를, 또한 하나님이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그 도를,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 또 영을 열어주셔서 전도서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도를 다 깨닫게 해주시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도를 발견하여 자신의 일을 앞세우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그 앞에 하나님의 도를 앞세우고 있는 이 저자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귀한 도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들로 서게 되시길,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전도서가 무엇을 말하는 책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저 전도자가 제일 처음으로 말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헛되고 헛되다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해할 때 다 헛되다, 세상은 덧없다,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한 거다,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것저것 다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헛된 세상에 애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며 살자라는 그런 방식의 해석으로 이 말씀을 들었었고 또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정말 많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어를 깊이 살펴보면 그렇게 다 허무하다, 다 의미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전도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놓치고 말씀을 좁게 바라보는 이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우리는 헤벨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헤벨은 쓸모없다, 무의미하다, 허무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입김이나 수증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9절에서는 그 헤벨의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시편 62편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입김으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추운 날 숨을 쉬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입김, 새벽 풀잎에 잠깐 맺혔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 해 뜨기 전에 있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 그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미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이 쓸모없는 것,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헤벨을 쓸모없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과 잠깐 있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슬도 안개도 수증기도 우리 눈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이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연을, 생명을, 이 지구를 살아있게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핵심이 담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한 세대로 표현된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 땅은, 이 땅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 즉 잠깐 있는 것과 영원히 있는 것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발견하게 해주는 지혜의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다른 전도서의 본문에서도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잠깐 전도서 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우리들, 헤베리오, 입김과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우리들은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지혜의 책, 그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르는데, 유한한 우리는 그 속에서 아주 찰나, 즉 이슬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우리라는 것,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헤벨과 같은 우리들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 전도서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그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히 파악되고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좁고 작은 상자 안에 담아둔 하나님일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끝없는 우주를 직접 창조하신 분이기에 당연히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실진데 작디 작은 삶의 문제 하나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우주를 만드신 분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크신 분이니,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밝히 드러내 주셨으니 이 뭐라 정의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앞에서 헤벨인 우리들은 그저 놀랄 수밖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벨, 이슬, 안개와 같은 이들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기억하시는 모두 되셔서 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서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전도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두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좋은 거냐, 무엇이 나쁜 거냐를 나눠서 구분하고 판단하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비교하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오히려 전혀 다른 것을 같은 둘을 같은 선상에 두고 읽고 있는 모습이죠. 전도자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 좋은 것이고 죽으면 나쁜 것입니까? 웃음은 좋은 것이고 울음은 나쁜 것입니까? 옷감을 꿰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옷을 찢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말하면 좋은 것이고 말하지 않으면 나쁜 겁니까? 네, 그렇지 않죠. 웃어야 할 때는 웃고 울어야 할 때는 우는 것입니다. 옷을 만들 때 옷감을 찢기도 하고 꿰매기도 하는 것이죠. 말이 필요할 때는 말해야 하는 것이고 필요 없을 때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때를 따라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잠깐 존재하는 우리들이 보는 책, 우리들의 존재를, 우리들이 마주한 이 문제를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는
지혜서가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들의 탄생과 죽음, 우리가 맞이하는 기쁨과 아픔, 그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 가치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때를 따라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죠. 그렇기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들이기에, 헤벨이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가치가 없어 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무하게 여기는 허무주의적인 이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잠깐이요 순간이기에 오히려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바라보는 것. 잠깐이요 순간이기에 오히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가 귀한 것임을 가르쳐 주어서 오늘 나의 삶의 귀중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책. 이 귀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지혜의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기 시작한 전도서인 것입니다.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주적인 영원한 시간으로 보자면 정말 찰나이며 아침 이슬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빚으시고 허락해 주신 그 영원의 하나님, 그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허무해 보이는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다고 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는 책. 이 귀한 전도서를 보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은 허무한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짧지만 정말 아름다운 거야,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발견하여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